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그러니까 멀리 있는 가족들까지, 좀 더 하면 우리 친척들까지 온 가족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아마도 이전의 추억들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서로 그때 그랬지 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할 것이고, 또는 현실적인 이야기들, 경제적인 이야기들, 또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요즘은 또 가족들이 항상 모이면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야기들. 정치 색깔이 또 같으면 다행인데 또 다르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것 같아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우리는 서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돌아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들으면 소망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축하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만 나눴으면 좋겠는데, 또 어떨 때는 서로를 바라볼 때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을 느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도 여러분 있죠. 가족들이 모였을 때 행복한 이야기 나누고 희망의 이야기만 나누면 좋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누게도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형제의 가정이 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친척의 사촌들이 또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행복했으면 좋지만 모두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니까 우리는 좋은 이야기도 하면서 희망을 가지지만, 또 걱정되어지는 일들을 나누면서 또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어릴 때 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이제 삼촌들이나 이제 그 멀리 있는 어떤 가족들,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아이로서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참 그런 이야기 많이 듣는 거예요. 웃자노, 웃자노, 웃자노. 그래, 웃자노. 이런 거 별로 안 하십니까? 저희 부산에는 항상 그래, 웃자노. 항상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친척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그래요. 웃자노, 웃자노.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거죠. 웃자노. 본인이 직접 도와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그냥 웃자노. 그냥 걱정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그렇게 또 격려해주는 그런 말을 정도밖에는 할 말이 없더라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이었으니까 더 그런 말들이 더 많았어요. 웃자노, 웃자노. 근데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여기 아마 대부분이 이제 믿음의 가정들이지 않습니까? 위에 어른들도 다 믿음의 가정들인 가정들도 많고, 또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믿음의 가정들인 경우도 많으니까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예요, 사랑자매? 힘들어라고 이야기하면 웃자노. 웃자노 하면서 웃자노 하면서 믿음의 가정이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아마 사랑자매도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제가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밖에 안 주니까 웃자노밖에 못 했는데, 웃자노 다음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기도해 줄게. 그치? 엄마가 기도해 줄게 하잖아. 아빠가 기도해 줄게 하잖아. 그치? 영자매는 어때요?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야든가 저야든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아니면 너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돼, 어떻게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기도해보자. 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힘을 격려해 주잖아요. 그죠? 격려해 주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당사자 입장에서 보통은 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네라고 말은 하지만 뒤돌아서서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해보자, 너도 기도해, 나도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라는 말을 듣고, 그래, 나 한 번 더 기도해보자, 그래, 결심했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휘재, 그래, 결심했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는 얘기하면 감동이 없네.
자, 그래 결심해서 해가지고 기도해보자 하고 소망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앞에서는 그래도 네라고 이야기해놓고 뒤돌아서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무거워질까요? 기도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는데, 그래서 네라고 대답했는데 왜 마음이 무거워지느냐? 뒤돌아서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해봤는데, 어머니요, 내 기도해봤는데, 아버지요, 내 기도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 안 합니까? 저는 부산이어서 어머니요, 아버지요, 기도해봤는데 기도해보라고 이야기하면 어째요? 뭐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지 라고 우리의 마음에 좀 부담스러운, 무거운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래 기도해보자 라고 어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가볍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는데, 이 문제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던데, 하나님은 별 말씀 안 하시던데,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모르겠던데,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해결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2편의 기자도, 시편 22편을 쓴 이 기자도 마찬가지로 이 답답함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히 자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 아니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시편 기자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 찾았는데 왜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 이 답답함을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있으시죠, 그죠? 내가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별로 반응을 안 하셔요. 희한해. 어떨 때는 참 그냥 벽에다 내가 그냥 소리를 지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럴 때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도 솔직히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어떤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내 신음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런 상황,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그 마음을, 그 답답함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 이 시편 22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대단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편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냐고, 왜 나를 버리셨냐고까지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 왕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따져 묻습니다. 4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로부터 내가 조롱받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온 가족이 모이면
솔직히 다윗이 당하는 이런 경우 경험하죠. 믿는 가정으로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 있게 드러내고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온 가족이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은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문제가 있으면 누구 집에 문제가 있느냐?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요. 믿지 않는 집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삶이 변화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는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죠.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좀 하나님 좀 불러봐라. 하나님 앞에 좀 도와달라고 해봐라. 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노? 왜 그렇게 맨날 아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노?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도와주신다면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이런 이야기는 아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좀 있어봐야 이게 현실적으로 확 딱 올 건데, 참 여러분 지금 웃고 있는 분들이 지금 다 이게 지금 다 경험해 본 사람이,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요, 진짜 내가 하나님 데려와갖고 보여줄 수도 없고, 내 안에 확신은 있고 내가 진짜 믿고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공고함에 처해도 내가 만족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내가 참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무시하면서까지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요. 어떨 때는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어떨 때는요 주눅이 들기도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싶고 그냥 그 자리를 떠고 싶고, 나중에는요 집에 가기 싫어요. 하도 그런 얘기 들으면 집에 가기 싫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런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잘 믿는 거 맞나? 내가 혹시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이신 거 맞아? 내가 뭐 하려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노?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믿음의 가정에서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는 가정이 한두 가정 있을 때 당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의 가정에서도 이런 비슷한 류의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친척들이 다 믿는 가정인데, 믿는 가정에서 여러분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어떤 일들을 듣게 되어집니까? 다른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같이 믿으면서 형통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만 힘든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가 아니고, 가끔 가다 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가끔 가다가, 이거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저희 집의 가정이 다 이제 다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속상한 이야기들을 목회자한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한다고 하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나에게 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네 회개 안 해서 그렇다, 나는 간절히 믿고 기도하는데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가족과 친척들은 무조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네가 더 잘해야지, 네가 더 열심히 섬겨야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속상하죠? 속상하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네 그거 가지고 안 돼, 네 그러니까 그렇겠지. 막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물론 여러분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 잠언의 말씀처럼 어른의 훈계를 달게 받고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돌아봐도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드러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오해하고 내 믿음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약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이야기할 때 마음이 참 많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이렇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가정이어도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 믿는 가정인데도 만약에 명절이면 명절 때 집에 가세요라고 물어보면 안 간대요. 왜요? 그러면 가기 싫어요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풀어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을 다윗도 똑같이 경험하면서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 자신의 힘든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녹았으며. 아멘. 자,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고난과 조롱으로 인해서 자신이 물같이 쏟아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같이 쏟아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탈진되었다라는 거예요. 탈진되어졌다. 모든 것을 힘을 다 소진한 거예요. 온몸에서 자신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그 탈진 상태를 경험하고 있으니 여러분 무슨 힘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뼈가 어그러졌대요. 마음이 밀랍 같아서 속에서 녹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다윗이 극한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음이 밀랍 같아서 속에서 녹았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촛농처럼 다 없어졌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걸까요? 14절은 여러분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은 더 적나라합니다.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는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에겐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6절에는요 개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자신의 수족을 다 찔렀다. 17절에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몸이 말라서 뼈가 드러난 상태가 되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그냥 다윗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이게 좀 느껴지시죠? 그죠? 보지는 못했지만,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가 남겨놓은 이 글,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이 글만 읽어도 참 마치 저는 여러분 제가 보면서 어떤 느낌이 오냐면 진짜 죽지 못해 살고 있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 아마 다윗과 같은 고통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아마 이 다윗의 고통이 마음에 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이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몸과 마음의 무너짐, 이 고통.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혹시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19절 이후부터 나타나는 다윗의 고백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우리의 상태와 비슷한 그런 다윗의 상태였어요. 다윗의 상태를 보면서 나도 그런데 라고 그렇게 여러분 오버랩 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이전에 그랬든 지금 그랬든 앞으로 또 그 마음, 그 일들을 경험하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제부터예요. 19절 이후부터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 자, 몸과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희한합니다. 응답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자, 19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21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며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결정되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결정되어지면 기도하는 거 멈춥니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마음과 육신이 녹아내리는 그 고통과 조롱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멈추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누가 멈추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과 내 몸이 다 녹아져 버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다윗이 여러분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이렇고 내 몸과 마음이 이러한 경우의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이 가운데에서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 내 몸이 다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 하나님의 도심을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22절과 같은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죠.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는 이들과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이들 앞에서 우리는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주를 신뢰함으로 주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실 주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나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조롱거리인데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은 나의 공고를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그 신뢰, 하나님은 나의 공고를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신다, 울부짖을 때 들으신다. 근데 여러분, 제3자 입장에서 여러분 참 답답한 이야기예요. 왜 답답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나의 공고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은 제3자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나의 공부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셔. 지금 당장 도움의 손길은 없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변화는 없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여전히 나를 향해서 보고 계시고, 내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셔. 이것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안 보이면 끝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눈앞에 안 보여도 끝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 마음이 녹아져 내려져 있고 내 육신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듭시다. 그래야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저는 제 마음에 소망하기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에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런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갑시다.